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에게 간 요셉은 들판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형들이 발견하였고 형들의 마음에는 그 품고 있던 미움이 이제 살인의 기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은 19절의 표현으로 함축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꿈들의 주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 언급된 두 번의 꿈들의 주인이라 말하며 형들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상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고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절 하반절은 이 악한 행위의 동기에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과연 그가 꾼 꿈이 실현이 되겠느냐라는 형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살인 계획은 두 사람의 의견을 통하여 조금 바뀌게 됩니다. 먼저 나선 사람은 장남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이 광기 어린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요셉을 향한 미움이야 동일했겠지만 형제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인의 기운으로 가득한 다수의 형제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였고 형제들에게 제안하기를 직접 피를 묻혀 손을 더럽히지 말고 구덩이에 넣으면 알아서 죽을 것이니 산채로 구덩이에 넣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밤중에 그가 몰래 찾아와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속내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형제들은 장남 르우벤의 말을 따랐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후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두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그리 행한 것입니다. 르우벤의 속내를 알 리 없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셉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스토리는 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방치한 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행선지가 애굽이라는 말을 듣고 유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두어 죽게 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팔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문맥상 이 현장에는 장남 르우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제안을 막을 자가 없었고 형제들은 이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을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유다의 본심은 실제로 어떤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르우벤처럼 요셉을 살리고자 중재안을 낸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무리를 보고 문득 떠올라 형제를 죽이느니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에 막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담보가 되고자 했던 모습을 비춰봤을 때 형제에 대한 이 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과 또 형제들을 설득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제안으로 인하여 최초 르우벤의 요셉 구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후에 르우벤은 구덩이에 없는 요셉을 보고 옷을 찢으며 심히 애통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 고하였고 야곱은 이를 통하여 심히 애통합니다. 성경은 슬픔의 표현을 상세히 기록하므로 야곱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절에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정보를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시기와 분노로 인한 형제들의 살인 계획, 소극적인 중재와 무책임한 타협이 뒤섞인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살려 아버지 품으로 보내고자 한 르우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계획을 실패시킨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름의 방법으로 요셉을 살리고자 하였던 유다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중재안은 요셉을 이방 땅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엉켜버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형제를 죽이고자 하였고 또 누군가는 살리고자 하였고 누군가는 중재안을 내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자 했는데 이 모든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선한 계획에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도구 삼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끝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본문을 마주하지만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애통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요셉을 살리려 한 르우벤도 이후에는 이제 마음속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을 남긴 나머지 형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줄 모르나 후에는 처음부터 요셉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겠지요. 슬피 우는 야곱도 끝내 요셉을 마음에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철부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크신 계획을 시행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 구원 계획의 당사자 요셉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 그 자신도 몰랐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요셉은 이 일이 다 지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도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모진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흔들리는 유혹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풍파에 나부끼며 세상 방법을 쫓는 상황과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 또한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셉도 막막하였고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아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말뿐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올려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끄심과 그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운행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내어드리지 않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 그의 손을 붙드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대로 행하였으나 일은 자꾸만 꼬여가고 비참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상황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도 결국 그는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음을, 또 끝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곁눈질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뒤돌아 서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성령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사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와 또 취업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육체의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